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곳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5월 31일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또 5월은 성모성월이고, 근데 이렇게 딱 겹쳐져서 5월 31일 날 저희가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내게 되는데요. 성령 강림 대축일을 갑자기 생각하게 돼서 아침에 성령 칠은 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살펴봤는데, 성령의 열매는 다 아시다시피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또 선의, 성실,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 보면은,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와져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라는 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와져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여기에 마찬가지로 성령 칠은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7가지 은총, 슬기, 통달, 지식, 굳셈, 효경, 두려워함, 이것이 이제 성령 칠은이죠. 근데 제가 이제 아침에 다시 한번 이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성령 칠은이 좀 떠올랐고, 성령 칠은에서 힌트를 얻어서 믿음 칠은에 대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믿음 칠은, 오늘은 복음 말씀 구절들을 통해서 믿음 칠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칠은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령 칠은에서 힌트를 얻어서 제가 만들어 본 말이에요. 믿음 칠은. 근데 이게 강론을 준비한다라는 게요, 마치 원고를 내는 데드라인에 맞춰 갖고서 가슴을 쪼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생각이 안 나고 막 뭘 말씀드려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 요한복음을 계속 쭉 가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이번 주 내내 14장하고 얘기를 쭉 하시다가 주일날 또 똑같은 얘기가 딱 종합판으로 딱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저를 제외한 다른 신부님들은 다 잘 생각하십니다. 묵상하시고. 근데 저는 묵상이 잘 안 돼서
그동안 쭉 묵상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또 다시 묵상을 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부분을, 본문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잘 안 되길래 제 방에는 이렇게 성모님이 이쪽에 책상이 여기 있고 성모님이 계시고 여기 이제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있습니다. 계세요. 그리고 제 앞에 이제 누가 선물을 줬습니다. 젬마라고 하는 이 학생이 선물을 이렇게 줘서 제 성구가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고맙다 정혜야 줘서.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묵상이 잘 안 될 때 여기 성모님을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눈짓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이 안 되니까 아들한테 좀 뭐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빨리 이렇게 눈으로. 이제 장난으로 제가 그래요. 그러면은 옆에 오고 예수님을 보고 엄마 말 들으셔야죠. 빨리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럼 성모님 다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럼 또 보고 엄마 말씀 들어야죠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딱 본문은 다시 읽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거를 제가 매일 반복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고서 기도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다가 빨리 엄마 말씀 들으셔야죠. 그럼 이제 신기하게 뭐가 이렇게 딱 걸리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쫀득한 맛이 있습니다. 전날 저녁에 생각하면 너무 좋은데 그때도 있을 때가 있는데 안 될 때는 새벽에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찍 일어나서 하면은 그렇게 딱 돼요. 근데 이때 성령 칠은이 좀 떠올랐고요. 그 다음에 믿음 칠은이 있겠구나 라는 거를 좀 힌트를 얻어서 오늘 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세세하게 믿음이 주는 칠은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9절 믿음, 칠은 분석. 저는 이제 나름대로 제 방식에 이렇게 정했는데, 그럼 믿음 칠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성령 칠은은 성령 하느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성령 하느님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죠. 그럼 믿음 칠은은 어디서부터 출발하겠습니까?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신앙 자체가 믿음이니까 믿음에서부터 쭉 시작을 합니다. 14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복음 말씀. 성경을 한번 놓고 매일 미사를 펴셔도 좋습니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믿고 믿어라. 하느님 믿어. 그 나를 믿어.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믿음 칠은의 첫 번째 은총은 뭐냐? 새집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자리 은총. 이걸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청약 적금을 통한 분양권 획득이에요. 그러니까 2절 그리고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이 새집 은총, 하늘자리 은총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믿음이라는 적금을 붓고 하늘나라라고 하는 하늘주택을 분양을 얻으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을 통한 저희가 얻게 된 첫 번째 은총입니다. 새 집을 하늘나라의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느님을 바라는 믿음이라는 청약 적금을 통해서 하늘나라 주택이라고 하는 분양권을 획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청약 적금을 꼭 드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구약에서 시작이 되지만 결국에는 이것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역사가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 만드셨지, 창조하셨지. 여기서부터 이 믿음부터 시작해서 적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양권을 획득하셨습니다. 믿으신다면. 묵시록 3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승리하는 사람은 내가 승리한 뒤에 내 아버지의 어좌에 그분과 함께 앉은 것처럼 내 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 묵시록의 말씀. 그분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믿음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이제 시작해서 적금을 들기 시작하시면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 어좌에서 같이 먹고 마신다라는 거예요. 새집 은총이죠. 하늘 자리 은총입니다. 첫 번째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첫 번째 은총은
세집 은총, 하늘자리 은총입니다. 대신 믿음이라고 한 청약 적금을 드셔야지만이 분양권을 획득하시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길 은총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그 길인데 4절과 6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하여 저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말로 이 4절과 6절 그 길 은총을 분석해 보면은 무엇을 통하여 은총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 그 길은 믿음의 길이에요. 그 길은 무엇을 통한 길입니다.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는 그 길이에요. 그 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는 길이고 하느님께로 가는 길이죠. 그리고 하느님께로 하늘나라를 바라는 믿음이라는 청약 적금을 들은 그 집을 향하는 거예요. 그 길은 그곳으로 안내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길 은총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너희 입과 너희 마음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대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믿음을 통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으시고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길이 바로 우리들 구원의 길이에요. 그리고 하늘 자리, 분양권 획득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시는 것이 그 길에 들어서시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은 이렇게 고백만 하는 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잘 읽으셔서 실천의 길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길입니다만은 이 길은 믿음만 가지고 가는 길이 아니라 실천도 같이 가는 길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길에 들어서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풍랑 중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거 보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의 길에 들어서실 때, 또 그 길로 향하는 이 길에 들어서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용기를 내어라. 그리고 그분이시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내 맡겨야 되겠구나. 그 믿음의 크기가 어떻게 보면은 하늘나라에서 얻게 되는 그 주택의 집의 평수일지도 몰라요. 믿음의 크기가 우리의 평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더 많은 평수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믿음을 하느님께 고백하시면 되죠. 자, 세 번째로는 알매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7절을 보시면 돼요.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통해서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때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알매 은총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 7은 중에 세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은총, 이게 알매 은총이에요. 그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알게 되면 하느님도 알게 되는 거죠. 하느님을 안다 그랬을 때는 그분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도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4절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갈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백인 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이들이 지진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하고 말하였다. 이 백인 대장의 이 고백,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알매 은총을 얻게 된 겁니다. 백인 대장은 이제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예수님이셨다, 그리스도이셨다, 그리고 주님이셨다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이제 결국에는 이 고백을 통해서 백인 대장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분이 주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 주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통해서부터 얻게 되는 세 번째 알매 은총입니다. 네 번째는 봄의 은총이에요. 봄의 은총. 본다의 봄입니다. 7절이에요. 7절 전반부가 7절 A가 이제 알매 은총이고 7절 B 후반부가 봄의 은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그러니까 아는 것 자체가 이제 곧 또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총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봄의 은총은 확인의 은총이에요. 그리고 확신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고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면서 알게 되는 은총을 받게 되므로 덤으로 또 얻게 되는 은총이 동시다발적으로 봄의 은총인 거예요.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알면은 보이잖아요. 안 만큼 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람도 아는 만큼 보게 되는 거죠. 모르면은 사실 잘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이 많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 책의 내용이 이래서 그랬구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게 이런 것 때문이었나? 바오로 사도가 이래서 그랬구나. 스테파노가 하느님 오른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걸 봤다라는 게 이런 얘기구나 라는 거를 알면은 곧 보게 돼요. 아는 것 자체가 보게 만들어주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요. 보게 되는 거를. 자, 이거를 이제 사실 빛의 신비 4단으로 보면은 빛의 신비 4단은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가 빛의 신비 4단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마태오복음 17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단편적으로 아니면 더 깊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우리가 점점 많이 알아갈수록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의 얼굴, 해처럼 빛나는 얼굴 점점점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옷이 빛처럼 하얘졌다. 그분의 빛을 볼 수 있게 돼요. 빛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아는 만큼의 빛을 볼 수 있게 돼요. 또 아는 만큼의 또 그분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봄의 은총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은총입니다. 단편적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단편적으로 더 많은 깊어지심으로 인해서 더 넓게 보실 수도 있게 돼요. 다섯 번째로는 동화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12절을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동화의 은총. 그러니까 어시밀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흡수되어져 가는 거예요. 흡수되어져 가는 거죠. 결국엔 닮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이 닮아간다는 거 결국 동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흡수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봤더니 이런 냄새가 나네.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때는 이렇게는 안 했었는데 왜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왜 그 사람의 풍모가 이렇게 느껴지지? 이게 동화의 은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카복음 9장 40절을 보시면은 그래서 스승님의 제자들에게 저 영을 쫓아내 달라고 청하였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언뜻 보면 실패예요. 예수님께서 악령을 내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도 좀 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시도를 했는데 마귀를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이 표면적으로는 실패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패는 했지만 이 사람들이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어부였고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는 거를 보고 배워서 어쨌든 쫓아내지 못했든지 간에 쫓아내려고 시도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못한 거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시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흉내를 낸 거예요. 낸 거 자체로는 성공입니다. 이제 더 깊어져서 쫓아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뭘 했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들이 흉내를 내다가 결국에는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보고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미테이션 모방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실패했지만 결국엔 성공한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는 굉장히 은총이에요. 이 사람들은 결국엔 이렇게 진화됐습니다. 이렇게 성숙했어요. 그리고 발전했습니다. 옛날에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고기 잡고 아니면은 세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흉내내는 제자로서의 모습, 그리고 목숨을 바치는 사도로서 진화해 나가는 그 도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봐서는 성공입니다. 동화의 은총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을 고백하고 알고 봄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분 닮아가요. 분명히 닮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고 계신 신자분들도 동화되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보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미사를 참여하고자 하시는 열망을 가지고 있으신 것만으로도 동화되어 가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무슨 은총이냐? 대기만성의 은총, 그리고 청출어람의 은총이라고 좀 명명해 봤습니다. 12절이에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스승을 뛰어넘는 걸 우리가 청출어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큰 일, 이전엔 작은 일 했는데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그럼 점점점 커진다라는 의미에서는 대기만성인 거죠. 그럼 대기만성의 은총과 청출어람의 은총을 믿음이 쌓여져 가면서 얻게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12절,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은 마태오복음 8장 8절부터 10절까지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인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상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면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또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노예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 백인대장 지금 이 상태보다 지금 이렇게 고백했던 그 시점보다 나중 시점에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더 큰 일들을 체험하게 됐을 거예요. 보여주는 일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변화라고 하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본인이라고 하는 그런 산성이 무너짐으로 예수님으로 더 가득 채워지는 더 큰 일들을 체험하게 됐을 겁니다. 이게 바로 대기만성의 은총, 청출어람의 은총입니다. 한번 따져보세요. 마르코복음 첫 번째부터 보면은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 제자들이 쭉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동화의 은총을 거쳐가는 거죠. 그리고 쭉 가면서 사도행전까지 가다 보면은 야, 베드로가 이렇게 대기만성을 했네? 청출어람이네? 라는 거를 보실 수 있게 돼요. 마르코복음부터 뭐 다른 복음도 좋습니다만 쭉 읽고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시면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만 읽어보시더라도 베드로 사도와 다른 사도들과 예수님을 믿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동화돼서 어떠한 대기만성을 보여줬는지를 충분하게 읽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시는 것 자체가 이제 6번째까지 대기만성까지 가실 수 있게 돼요. 마지막 7번째 은총은 이건 따로 띄어서 좀 더 길게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은총이긴 한데 향유의 은총입니다. 이런 은총은 없습니다. 제가 만든 말이긴 한데 향유의 은총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제 이 부분은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이제 2절이 빠지고 12절까지가 오늘 말씀인데 13절과 14절을 첨가해서 이제 은총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알아가면서 보게 되고 보면서 동화되고 동화되어 가면서 대기만성 청출어람의 효과를 누릴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길에서 시작한 이 6가지 은총까지 이렇게 거치면서 예수님을 이용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자체로 바라고 좋아하면서 향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의 도달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향유 지점인 거예요. 향유, 관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사람 자체를 가치 있는 거를 좋아해야지 저 사람을 이용 대상으로 보고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 살다 보면은 사람을 돈의 대상으로 값어치를 매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봤더니 한 10만 원짜리, 오케이,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 사람 봤더니 한 1,000만 원짜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사용 대상, 이용 대상으로 합니다. 저 사람은 그러면 저 정도는 받아도 되겠네. 뭐 이렇게 이제 저 정도 뜯어낼까? 이런 이제 사기꾼의 전형이 바로 이 사람 자체를 사용으로 보는 거예요. 사용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용해 먹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 자체, 우정은 향유하는 거잖아요. 우정을 누군가 이용한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정과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예수님을 내 기도를 이루어주게 만드는 사용하는 사용 대상, 그걸 이루어주는 이용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바라고 고백하고 믿는 거죠. 향유의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런 길을 통해서 향유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루카복음 10장 40절, 이 부분은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이 이 사용과 향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용과 향유는 제 말이 아니라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하셨던 용어 중에 제가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 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 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십시오. 이 부분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마리아는 예수님 자체를 현재 향유하고 있는 이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그리고 나서 이제 마르타가 본인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 다가가서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 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말씀드리죠. 근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직접 가서 하면 되는 얘기예요. 마리아, 빨리 와서 이거 좀 거들어. 거기만 앉아 있지 말고. 라고 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거쳐요. 근데 이건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맥락에서는 마르타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르타는 예수님을 자신의 불만 전달의 도구로 이제 이용하고 사용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바라셨던 거는 마리아가 그렇게 당신 앞에 앉아서 당신의 발치 아래 앉아서 이렇게 자신을 향유했듯이 마르타도 조금 손을 놓고 와서 향유하기를 바라셨지 않을까라는 묵상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성령 7은에서 힌트를 얻어서 믿음 7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집 은총, 또 극일 은총, 알매 은총, 봄의 은총, 동화의 은총, 대기만성, 청출언압의 은총, 향유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은 은총의 발견과 보완에 대해서는 이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다른 성경 말씀 더 잘 찾으실 거예요. 그리고 더 적합한 구절들 찾아서 보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몫으로 던져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알게 되고 보게 되는 은총으로 예수님과 동화되어 닮아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기만성과 청출어람의 발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 우리를 더 우리답게 만드시는 분은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서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사용의 대상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향유해야 할 예수님을 누리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 7연에 기초하셔서 예수님을 향유하시는 향유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